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심과 또 도우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도우셔서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 낙심되는 일들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시간에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듬뿍 가슴 가득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이 민족의 아픔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고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세대 가운데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 전쟁의 참상을 너무나도 잘 뼈저리게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때 그 현장을 모르니 그저 라떼의 이야기로만 들려줄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그 이전의 세월, 3.1에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그때 그 현장, 그 고난과 그 압제 속에서 놓여져 있을 때 우리 민족이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까? 우리는 기록으로 그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영상을 통해서 그때 그 상황을 재현하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것에도 느끼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3.1절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 현재 또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혼란, 이 어두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또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해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법도 수천, 수만 가지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저것이 무슨 해법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한번 고뇌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과 함께 제가 자전거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투어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현장들을 방문하는 그런 투어를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제가 의성에 있는 지역을 함께 학생들과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그 의성에 가면 3.1절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3.1절 기념탑이 있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그 의성에서 3.1 운동을 했던 앞장서서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그분들의 종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러분 역사적 상황 속에 아시면 3.1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주된 섬겼던 사람들이 주류가 기독교였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의성 지역에 그 사람들을 깨우고 그들의 민족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들을 세우고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도 많이 있었을 건데 그 사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모두 다가 기독교, 아마도 3.1 운동을 일으켰던 각 지역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장 많았던 지역, 거의 100% 가까이 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을 섬기고 그 지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섬겼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해법을 저는 여기에서 찾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섬겨야 한다. 이 섬김이 여러분 나쁜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까지 심지어 여러분 권력자에 있는 자들까지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거기서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누구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누구의 고백일 것 같습니까? 마지막 절 말씀,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가 막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자체가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자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리고 왕은 곧 신이었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바빌론 나라가 믿는 그 신이 왕이 섬기지 아니하면 그 왕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하늘의 왕을 경배한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계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의 계기가 있게 되고 그 계기에서 우리가 큰 변화를 받고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이방민족의 사람, 여러분 바빌론을 봐서는 이방민족이죠. 그리고 아주 조그만 나라에서 온 청년.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런 국가의 이 왕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그의 일이 진실하고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게끔 만들었던 그 여러분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길래 여러분 이렇게 이런 가장 권위 있고 자신이고 말 한마디가 여러분 법이 되고 신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을 이렇게 그토록 바꾸어 버렸을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자기를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자기는 억압받는 백성이요. 통제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신분에 있지 않는 그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의 삶이 어떠했기에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졌을까? 저와 여러분이 꼭 사모하고 회복의 길로 걸어가야 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한번 같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고백을 보게 되면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성가대도
찬양의 가사 가운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찬양대 가사가 오늘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그러므로 겸손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과 겸손은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는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겸손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고분고분, 내 성격이 기질이 고분고분하고 그냥 내가 수동적이고 또 야망이 부족하고 뭐 이런 것에서 여러분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자에 대한 고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겸손이죠. 그 겸손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우리가 겸손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수고를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을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 섬김은 다 이 겸손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섬김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해롭게 하고 부물불에도 던지고 사자굴에도 던지는 그 사람 앞에,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앞에 그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여 그 모든 과정을 이기게 됩니다. 어쩌면 그 겸손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그래서 믿음이, 그런 믿음의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믿음의 큰 믿음을 요구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 분량이라는 이 말은 기준을 말합니다. 헬라어 기준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메트론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바로 기준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그 섬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말합니다. 흠이 없다. 대단한 표현이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도대체 얼마나 지식과 지혜를 가졌기에 통찰했다, 통달했다라고 그렇게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 이 두 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그렇다 치고,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통달했던 그런 사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 그가 아쉽겠습니까? 그런 그가 여러분 절대 권력자에게 또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그들을 섬겼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은 겸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좀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우리 피차 우리 서로 겸손하십시다. 그러면 좀 불쾌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되면 좀 기분이 나쁘고 좀 마음이 힘들고 좀 억울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리고 이런 이야기하죠. 당신은 참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비틀려서 받아들이죠. 나를 좀 모욕 주는구나. 나를 좀 비꼬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구나. 우리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겸손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또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내 자아가 죽으시고, 그리고 빌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 놀라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빌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기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뭡니까? 다시 3절로 돌아갑니다.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겸손의 위대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겸손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아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것은 여러모로 겸손의 가치를 스스로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피차 서로 돌아보고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김의 영역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나간다면 이 나라에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저는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이 변화되고 이 우리가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이 변화되고 여러분 이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 악인과 같은 자들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그런 악인들도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심어져서 새겨져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제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혼란한 때일수록,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치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접으십시오. 하나님께 그 시선을 옮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아주 성경에 하만이라는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악독 같은 인물이죠. 그가 계획을 세워서 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왕의 조서를 꾸미고 왕의 직인을 받고 이제는 유대인들을 죽이기만 하게 되는 왕의 책석까지 받아놓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문지기로 있었던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모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놀라운 방법이 놀랍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겸손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을 섬기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겸손하여 먼저 양보하고 주의 뜻 앞에 섰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 앞에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그에게 충분한 권한이 있었고 그가 먼저 선택 결정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자기의 조카 롯에게 그 결정권을 먼저 내어줍니다. 양보하죠. 그래서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그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해 줍니다.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양보할 때 억울하고 손해되고 또 분노가 차고 여러분 마음에 뭔가 꺼림직하고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 그런 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보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손해보도록 여러분 하셨습니까?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드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로 너는 참 무능한 자다. 너의 고난 너의 권리조차 행하지 않으니 너는 참 무능한 자구나. 세상의 시각으로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을 무능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겸손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요. 우리가 겸손할 때 내 마음이 자아가 죽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픔마저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 아픔마저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사람 앞에 겸손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겸손하면서 살아갈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10가지, 20가지를 생각한다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겸손하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뜻을 꼭 함께 여러분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자아가, 그분 안에 자아가 깨뜨려지고 죽어지고 성령께서 그분을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겸손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려가도록 하신 거죠. 성령께서 바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우리의 겸손이 이 다니엘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대로 지금 저는 간절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장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3.1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역사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민족 앞에서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하여 그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민족의 아픔 앞에 그들은 섬김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낮아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이 나라의 악인들이 변화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자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26절,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6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뒤에 읽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의 여러분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정치가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권세가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빌론 땅에서만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도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더 큰 기도를 우리는 이제 해야 하고 더 큰 섬김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는 다 포함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웃이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도 이웃입니다. 이웃이라고 할 때에 그 이웃은 호감을 가진 사람만 우리에게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을 때 그 사랑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우리 교회에게 호감적이지 않죠.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미워하거나 같이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더 믿음으로 겸손하여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이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 옆에 겨우 차가 2대 들어오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인도 보도까지 되면 3대까지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 제가 종종 급한 일이 있거나 잠깐 주차하고 또 해야 될 주로 목요 전도할 때에 우리 전도팀을 내려다 주고 또 의자나 이런 것들을 다 각 포지션마다 내려놓고 다시 왔다가 또 1시간 뒤에 바로 이제 가야 되는 경우가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안에까지 안 집어넣고 보도 인도 우리 그 주차장이니까 결국 인도에 걸쳐서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잠깐인데 꼭 그때마다 딱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만을 감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저놈이 불법을 하나하나 그러면서 그 인도의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역시 우리 주차 입구니까. 근데 법적으로 인도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해가지고 바로 딱지를 붙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교회 차가 아니고 이 지역 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인도에 딱 걸친 적이 많거든요.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도 딱지가 붙여진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잣대되고 있는 그 기준,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기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복음의 문을 더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웃 사람들을 더 품게 하심으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을 바라보면서 원망 많이 되시죠.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 분노의 계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어떻게 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시궁창처럼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느부갓네살 같은 왕들이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고백의 역사가 우리 땅 가운데 메아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나라와 임하는 그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고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우리가 좀 더 섬김을 다하는 그 사명 앞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